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다시 욥기서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묵상하다가 오늘부터는 다시 욥기서로 돌아왔습니다. 32장, 욥기서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라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구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 빌닷 이 친구들의 얘기들이 참 격려와 위로가 되고 또 욥에게 참 신앙적인 그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욥을 더 화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욥과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봐왔던 또 다른 사람, 욥의 친구 셋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엘리훗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지혜의 말, 참 위로의 말을 욥에게 해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논쟁을 들어보니까 참 답답하다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연 것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욥도 답답하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들의 그 얘기도 답답하고 자기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화를 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또 3절에도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욥에게도 화를 내고 새 친구에도 화를 내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내 사람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말들을 함께 나눌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너무나 유치찬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앵그리 엘리후인 것 같습니다. 앵그리 엘리후.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많고 또 참 덕스러운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덕스러운 행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 저희 교회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 덕이 있고 또 그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고집이 세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다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요즘 뉴스들을 보면요. 오히려 60대 이상 되시는 어른들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내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덕스럽게 행동하는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들 덕스럽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얼마나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엘리후가 얘기한 대로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냐?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롭나?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식은요 여러 분야에서의 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로운가? 지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통찰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엘리야가 화가 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혜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참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엘리후도 같은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을 경험한 사람, 그런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능자의 숨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연수도 많이 드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추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전능자의 숨결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의 말이나 행동이 정말 유치합니다. 유치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곳에 담겨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숨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삶이 아름다운지. 오늘 이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전능자의 숨결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육이다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이런 딱딱한 이런 물질이죠. 이런 물질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물질의 세계의 바로 위 세계는요, 저는 식물 세계라고 봅니다. 식물 세계. 식물 세계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랍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정의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고요, 지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 위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제한적이지만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세계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의 가장 베이스가 물질, 식물, 동물, 사람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세계 바로 위에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동물과 같이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왜 영을 주신 줄 아세요? 이 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의 숨결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바로 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참 엘리후가 참 귀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엘리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남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만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경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자는 기울일 경자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몸을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내 말 할 걸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잘 못해요.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집사 시절에.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집사 때보다 지금 참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변했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요즘은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목회하려니까 당연히 아주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드려야죠. 그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삽시다. 오늘 이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숨결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참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아니 이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전능자의 숨결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